이사야서 2장 1절 4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1절 4절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택함을 받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내가 믿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세히 좀 바르게 해주시고요. 오늘 이제 막 나갔는데 여자 아이들이 이제 둘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름을 물어봤어요. 이름을 물었더니 땡땡이하고 땡땡이래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어디로 가길래 놔뒀어요. 좀 있으니까 또 왔어요. 그래서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어요.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 예수님 믿니? 물어봤거든요. 그때는 한 친구는 교회를 2번 가봤어요. 2교회를 한 번씩. 학원 선생님이 가자해서 따라갔다고 그래요. 그 옆에 있는 친구는 한 번도 안 가봤고 자기 집은 대대로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뭔가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친구는. 그래서 이제 왜 믿는 거니? 그렇게 물은 건 실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대답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요. 사실이니까 사실을 사실로 믿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 맞잖아요. 그렇죠? 사실이니까 사실을 사실로 믿는 거.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천천히 설명을 이제 이렇게 짧게 굵게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누가 지나가니까 딱 쳐다봐요. 그러더니 딸려가요. 둘이 다 뭐 속닥속닥 하더니 뭐하러 갔느냐. 잘생겼대. 번호 따려 간대. 중학교 2학년들이야. 잘생겨서 번호 따러 간대요. 이제 그러고 이제 있는데 어떤 친구가 얘기를 해요. 쟤 아주 못 써요. 그러더라고. 왜? 하여튼 그래요. 뭔데? 옥상에 하여튼 그래요. 누구는 그래도 괜찮은데 누가 아주 영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뭘 보느냐 하면은요. 얼마 전에 이제 어떤 녀석이 어떤 이제 순천 아이 하나를 사귀었어요. 이제 중학생 하나를. 그랬는데 이제 노는 애들은 다 아는 아이야. 걔만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 아이들을 동시에 접속을 시키고 이제 얼마씩 받는 거예요. 중학생이에요, 중학생. 언제부터 그랬대? 제가 아마 중학교 2학년 작년 초부터 그랬을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2학년 초부터 그랬을 거래. 참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 아이들이 틀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밖에 있으면은 이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런 모습이. 근데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잖아요. 그렇게 하면 뭐가 돈이 생기잖아요. 재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와서 그래요. 내가 누구를 2번이나 찼어요. 그러더라고. 이제 내가 아는 아이야. 너 참 바보다. 사람 볼 줄 모른다. 야, 걔를 2번이나 찼다고? 너는 진짜 사람 볼 줄 모르는 거야. 근데 걔가 이제 문제가 많다는 애죠. 이제. 근데 이제 중학생들 화장은 천편일주로 다 똑같아. 얘기하고 이렇게 하고 십자가 그거 가지고.
똑같아요. 아주 예외가 없어요. 2학년 화장 똑같고 3학년 화장 똑같고 저거들은 나름대로 막 하고 다니거든요. 딱 정해졌어요, 룰이. 예, 보고 있으면은 웃겨요. 나름대로 그냥 온갖 치장을 했는데 어쩔 수 없는 그 뭐라고 할까 그 한계를 못 벗어나는 거죠. 예. 참 그러면서 이제 그러고 있는데 누가 지나가는데 좀 낯이 익어. 저쪽도 나를 아는 것 같아. 그리고 다시 봤더니는 내가 아는 분이야. 이제 2006년 때 여기 와서 그때부터 같이 공차기 시작했던 그분이야. 예. 은퇴했대요. 올해 지금 한국 나이로 이제 우리 원래 치던 나이 있잖아요. 윤수가 한 그 나이 말고 63세래요. 근데 이전하고는 달라졌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 은퇴를 하고 나니까 힘이 빠지는구나. 겸손해지는구나. 때가 됐는가?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매일 있다고 그러니까 그럼 나도 와도 되겠냐고 오세요. 예. 그러면서 이렇게 어디 가면 남해 가면은 천연구장이 많은가 봐요. 천연구장 이제 그런데도 공을 찬데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무릎 생각해서 관절 생각해서 그래서 이제 한 1시간 정도 운동장을 돌더라고요. 이제 모르겠어요. 뭐 오게 되면 이제 그동안 여러 번 했거든요. 이번에 다시 한번 또 전해보고 권유를 해볼 생각이에요. 어쨌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은 누가 예정된 사람인지 모르고 누가 택함 받은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힘써서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오늘 이제 버스를 타고 이제 차를 몰고 오는데 물어봐요. 한 번도 안 물어볼 것 같은 우리 승우가 물어봐. 하나님이 계신지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권역이 보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 제가 이제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승우야 궁금할 거야, 그렇지? 네, 하나님이 너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실 거야. 보여달라고 기도해봐. 보게 될 거니까. 그래서 이제 쭉 얘기를 하는데 우리 권혁이 이제 아직 어리잖아요. 계속 지 물산 이야기, 뭐한 얘기 이런 걸 해야 돼. 안 하면 안 돼. 권혁아 지금 우리 성경 얘기하니까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있어. 어쨌든지 간에서 그 짧게 오는 5분 동안의 시간이지만은 그 시간에 정말 많은 어떻게 보면 뭐 교육이면 교육이고 설교면 설교고 전도면 전도고 그게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이 됐어요. 애들은 참 웃긴 게요. 승우 지우 아버지는요. 또 이제 우리 동해가 지금 집을 나왔어요. 가출을 했어요. 왜 가출을 했느냐? 여차저차 해가지고 엄마가 너 집에 들어오면 이제 폰업이다 이렇게 한 거야. 한 달. 그러니까 안 들어가 본 거야. 한 달 폰 없이 사는 자리를 안 들어가는 게 낫다. 그러고 안 들어간 거지. 더 웃긴 거 승우 지우 아버지 아는 형이 집을 나왔는데 같이 있어도 돼? 같이 있어라. 그래가지고 어제 저녁 같이 있고 지금 날 새고 새벽에 여기 와서 자고 새벽 기도 때 문이 하나가 열려 있었어. 내가 좀 늦게 내려왔거든요. 한 5시 한 2, 3분에 내려왔는데 들어와 있더라고. 어떻게 들어왔냐? 문이 하나 열려 있었다. 열려 있더라고 보니까. 어쩐 날은 내가 내려오면은 이렇게 문이 다 열려 있는 날이 있어. 아예 벌컥 열어놓고 간 날도 있어. 나중에 가서는 꼭 닫아놓고 가세요. 예. 난 그걸 보고 있으면요 참 재밌어요. 참 아이들 정말 쉽게 키운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공부 신경 쓰지 마. 나중에 아빠 가게 와서 일해. 그 이제 차량 정비업을 하시는데 아빠 가게 와서 일해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예. 근데 그렇게 관심이 없던 녀석들이 이제 오늘 지금 가고 없는데요. 아마 동료애가 이제 알바를 가야 되니까 따라간 것 같기도 하고 주변에서 놀고 있겠죠. 이제 며칠은 갈지 모르겠어. 한 3, 4일은 갈 것 같아요. 앞으로도. 예. 그 덕에 이제 이놈이 이제 교회를 오는 거예요. 지금 이제 갈 곳이 없잖아요. 쉴 곳도 없고 따뜻하게 잘 곳은 유일하게 유아실밖에 없으니까 돈 안 내고 따뜻하게 잘 수 있는 곳. 아이들이 그런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정말 위대한 일입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본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다. 예. 그 말씀 무엇한 하다바르 아세르 하자입니다. 에사야후 벤 아모스 엘은 이제 무엇이 대하여, 그러니까 이제 예후다 베알, 그리고 또 뭐에 대해서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루살렘, 미루살렘, 뭐뭐에 대하여 미자가 이게 전치사로 붙더라고요. 이것이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가 누굽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우리가 유다의 족속이고 우리가 예루살렘이고, 저와 여러분을 지칭하는, 밑에 내용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이사야는 기원전 700년 때 사람이죠. 그러면은 2700년 전에 뭘 본 거예요? 오늘날 이 모습을 본 거예요. 오늘날 이 모습을. 어떤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게 가장 지금 궁금해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로 2000년 후의 일을, 700년 후의 일과 그 이후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일을 지금 보여준단 말이죠. 9장 6절 같은 경우는 지금 예수님이 태어난 걸 보여주잖아요. 태어난 걸 보여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그 나라를 이루실 것도 보여주죠. 그렇죠? 그분이 모든 인생들의 짐을 벗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창성하게 하고 그 즐거움을 크게 더해줄 것도 보지요. 다 보는 겁니다, 지금 이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을 살지만은 뭘 보고 살아야 됩니까? 영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저는 항상 그 기억입니다. 뭐랬냐?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일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가?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이 이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즐거이 외치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혼자서 찬양을 좀 이제 연습을 했어요. 모르는 곡들 신기했어요. 500장을 넘어가니까 홀수 곡을 몰라. 짝수곡은 한 520장까지, 500장부터 520장까지 홀수곡은 대부분 모르고 짝수곡은 거의 다 알아. 신기하더라고. 근데 또 더 놀라운 거 뭐냐면 제가 음정 박자를 모르잖아요. 음악을 모르잖아요. 근데 보고 있으니까 리듬이 이렇네? 불러줘. 그래서 이제 모르는 곡 계속 다 불러봤어요. 이제. 그러고 이제 낮에 이제 공부를 하면서 유튜브 딱 틀어놓고 유튜브에다가 이제 딱 몇 장 넣어서 쳐주면은 그렇게 나와. 내가 잘 불렀네. 그래서 오늘 한 10곡 정도를 이제 다 들으면서 확인을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이렇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찬양한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 유다와 예루살렘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놓고 볼 때 천하보다도 귀한 사실, 너무너무 귀한 사실. 자, 말일에 그럽니다. 말일은 말세를 말합니다. 말세는 뭘 말합니까? 예수님이 탄생할 때입니다. 그럼 왜 옵니까?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물어봐요. 예수님이 왜 왔냐고.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야 되는데 우리는 할 수가 없어. 죽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잖아. 내가 죽어도 안 되고 누구를 해서 죽어도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셔,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왜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다. 애들 머리에서는 이해가 안 되죠. 우리 머리도 이해를 못 하는데 그 머리에서 어떻게 이해를 해요? 이건 믿음으로 이해되는 거야. 삼위일체라 그래. 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야.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셔야 돼. 그래야 우리가 지은 죄값이 지불이 돼. 죄를 갚을 수가 있어. 속죄함을 받을 수가 있어.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있어. 이유가 그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무덤에 장사된 지 4일 만에 살아나신 거야. 저와 여러분의 죄를 뭐하기 위한 겁니까? 대속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이걸 뭐라 하는 겁니까? 이것은 이제 이 은혜를 우리가 아는 것이죠. 찬송 중에서 이 찬양이 얼마나 많습니까? 조영희 목사님이 작사한 곡이 614장이죠.
얼마나 아프셨나. 그 곡이 조영기 목사님이 작사를 하셨더라고요. 곡의 분위기가 하여튼 잘 작사가 되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예. 이유는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대속의 죽음인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예수님이 탄생한 이때가 이제 뭐갑니까? 말세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말세. 예. 이게 이제 말세예요. 예수님이 탄생한 것, 그게 말세의 시작이었지. 그래서 말세에 그럼 이사야는 이제 몇 년을 보는 거예요? 자신도 언제인지는 몰라. 근데 역사가 증명해 주기를 700년 후였어. 이사야도 언제인지는 몰랐어요. 하여튼 말세라고만 알고 있을 뿐이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700년 후야. 예. 지금 우리 700년 후 2726년 후에 이를 저와 여러분이 볼 수 있다. 도식적으로 설명해 있었을 때. 그래서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은요, 아무런 염려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그 바라보는 대로 내가 힘을 다해서 그 나라를 내 것으로 차지해 가는 것이죠. 이게 말세예요. 자,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속죄사를 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죠. 승천하신 게 뭐가 옵니까? 이제 누구를 보냅니까? 승천하셔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죠. 성령님을. 지금은 성령님의 시대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죠, 이분이. 함께 하면서 우리에게 뭐랍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 뭐가 맺힐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맺힐 수밖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하는 것과 믿는 것은 일치됩니다. 말하는 것과 그 삶의 열매는 하나입니다. 절대 분리되지 않습니다. 분리되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고 그게 거짓 선지자입니다. 예. 실수는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 실수까지 어떻게 합니까? 용서는 하시지만 대가는 묻더라고요. 예. 다윗을 봅니다. 분명히 다윗이 죄를 지었어요. 큰 죄입니다. 제가 이제 그래서 출애굽기를 강의할 때 모두가 다 보고 듣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물어봐도 되겠다 싶어서 율법이 어떻게 적용되는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었거든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율법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동행.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제 이 원리가 어떻게 이제 적용되는 걸 설명을 하는데 랍비들의 해석을 가지고 설명을 해줘요. 그렇게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은 형량의 기준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따라서 눈을 상하게 했으면은 그 눈에 상하게 한 것에 합당한 뭘 해라? 벌을 받게 해라. 대부분 그걸 금전으로 보상을 했다고 그래요. 금전으로. 근데 이제 여기서 이방인과 이스라엘 차이는 뭐냐? 이방인들은 가해자가 지위가 높으면은 거의 벌을 받지 않고 가볍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가 왕이라 할지라도 뭐하게 하는 거예요? 동일한 왕이든지 그가 종이든지 간에 그 지은 것이 합당하게끔 동일하게 이제 벌을 내서 벌금을 물게 하는 그게 이제 차이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당연한 거겠죠. 저는 옛날에 진짜 그렇게 할 때 소목 잘라불고 실제 지금 그렇게 하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눈 빼불고. 근데 그 정도 가치가 있게 벌금을 매기라는 것이죠. 예.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동행동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여기까지 왔지? 성령님. 그 성령께서 이제 우리에게 뭘 조명한다, 알게 한다, 오셨다라는 것 이분이 뭐로 오신 겁니까? 이제 왕으로 오신 거잖아요. 왕으로. 그래서 이분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우리의 말과 우리의 믿음과 이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가 되게 돼 있어요. 믿음을 흔히 말씀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여기 말씀을 삶이라고 그러죠. 삶의 열매들. 이게 일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대 분리 안 돼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을 보면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믿음의 사람인지 안 그러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절대 이게 분리가 안 된다.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래서 그렇게 했지만은 그럼 다윗을 누가 벌금을 내게 할 수가 없잖아요. 누가 하는 게 하나님이 직접 하시잖아요. 왕이니까. 그것도 가장 강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 징계가 무엇이었습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 일단 어떻게 됐어요? 암논이 죽어요. 자기 이복 누이 다말을 폭행하고 나서 그 다말의 오빠인 에게 암논이 어떻게 됩니까? 압살롬에게 이제 암논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 간에 문제가 생겼죠. 자녀가 자녀를 죽이게 됐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옵니까? 이제 그 압살롬이 반역을 하게 되죠. 이게 거기에 대한 뭐예요? 징계예요, 지금 이게. 예. 그래서 다윗이 어디까지 쫓겨가느냐? 갈릴리 북쪽 병방까지 쫓겨가요. 그러면 얼마나 급하게 다시 좀 바르게. 야, 진짜. 예. 그 갈릴리 북쪽 병방까지 거기까지 쫓겨간다니까요. 그렇게 멀리 쫓겨가요. 그렇게 멀리. 그걸 얼마나 급하게 갔습니까?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갔다니까요. 그 도망가는 길을. 그러니까 반드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에게 오시게 되면은 우리의 삶은 믿음과 삶의 열매는 일치하게 돼서 절대 분리되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생각해봐요. 구원이 중요한 거는 이 땅의 뽀대가 중요해요. 이 땅의 뽀대는 좀 없어도 구원받아야 돼요. 왜? 영원한 삶이거든요. 영원한 나라거든요. 예. 제가 이제 되게 날씨에 민감해요. 특히 겨울에는 동상에 와 있으니까 지금. 전에는 왼발은 괜찮아요. 이번에는 왼발까지 왔어. 그래가지고 발가락이 붙잖아요. 아파 그러니까 이게. 예. 이게 이제 발이 풀릴 때까지는 아파가지고 걷기도 힘들거든요. 날씨를 보니까 이제 이번 주는 따뜻해.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따뜻해. 근데 그 다음부터는 또 좀 20 며칠까지는 더 아주 그냥 되게 춥더만 1도 2도 그러더만. 예, 되게 힘들죠. 이게 날씨만 힘들어도 이렇게 힘든데 영원한 불지옥에 있어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구원은요 절대 우리가요 막연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요 이 땅에 문제 없다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이 땅에 뽀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구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승천한 성령님을 보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무슨 시대가 되냐? 지금 우리는 말세를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시대가 끝나고 나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걸 재림이라고 그래요. 다시 오실 것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세상이 끝나는 것이죠. 그때는 더 이상의 기회가 없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다른 기회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이 시기를 말세. 근데 이 시기를 전체를 어떻게 본 겁니까? 이게 시작하기도 700년 전에 그걸 뭐 했던 이사야가 보았다는. 700년 전에 이 전체 시기를 다 본 거예요. 지금 2장 1절에서 4절까지는 이 전체 시기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 안에 내용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자, 여기서 이제 봅니다. 여호와의 전의 산이라. 여호와의 전이죠. 전. 성전입니다. 그럼 이 성전은 솔로몬 성전도 아니고 헤롯 성전도 아니고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 헤롯 같은 겁니다. 증축했냐의 차이지. 스룹바벨 성전도 아닌데 그 어떤 성전도 아닙니다. 예. 무슨 성전입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 교회입니다.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는 뭘 말하는 겁니까?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 됩니다. 1절에서 15절까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십니다. 그렇죠? 20장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를 무적행에 가둡니다. 잠깐 놓이지만 완전히 사단이 지옥에 갇히게 됩니다. 불신자들도 다 갇히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완전한 승리죠. 그러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그러니까 15장에서 55절, 56절에서 사단아, 네가 이기는 게 어디 있냐? 사망아, 네가 이긴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건 죄의 권능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래서 57절, 58절까지.
뭐죠? 승리. 이 얘기가 지금 2장 2절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전이 모든 산 꼭대기에 선다. 완전한 승리를 말합니다. 우리는 이 승리를 의지해서 그 승리가 믿음으로 우리 승리가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의롭다고 쳐주는 겁니다. 의로운 게 아니라 의롭다고 쳐주는 거예요. 그래 그렇다 가자. 그렇게 쳐주는 거예요.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다. 십자가 대속의 승리로 사단의 머리는 박살이 나버렸고 완전하게 박살나고, 그리고 사단은 완전히 무적에 갇힐 것이고 지옥에 갇힐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는 완전한 승리를 얻을 것이다. 이걸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떠한 말에도 처음에 교회가 세워질 때는 그러더라고요. 그놈 새끼가 그래요. 동기인데 아이고 김태형이는 그러지 않댄대요. 잘 봤다. 근데 나는 내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 교회를 세우고 나는 그 교회 일꾼으로 부름받았을 뿐이다. 따라서 내 능력하고 아무 상관없다. 그분은 그분을 일할 것이다. 한 7, 8년 전에 또 그런 사람들이 우리 나가면 교회 망한대. 헌금할 사람이 없으니까. 물론 조금 어렵긴 했어요. 코로나에 있어가지고. 근데 우리는 여러분과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잘 헤쳐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자꾸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고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라. 그래서 뭐요? 만방 세계 모든 민족을 말합니다. 세계 모든 민족 고임이랍니다. 고임은 민족이고 고임 그런 목성이 민족들이 되게 저렇죠. 모든 민족이 어디로요? 그리로 교회로 모여들 것이라고. 이 사실을 본 이사야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천국을 이와 같이 보는 말세를 이와 같이 볼 수 있는 눈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짜 어렵더라고요. 문제 오고 어려움 닥치면 다 사라져버리고 문제만 보이고 어려움만 보이죠. 다 똑같아요. 저나 여러분이랑.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그래서 그 또 무너져버린 믿음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시간,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또 갖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뵙는 일에 정말 시간과 마음을 쏟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제 서울 올라갔더니 몸무게 55kg 내려가 없어. 지금 5kg 내려간 거죠. 내가 이제 월요일날 저녁에 노곤사 타시라고 그랬거든요. 권사님 때문에 내가 걱정이 돼가지고 몸무게 56kg를 빠졌다고 했는데 화요일날 저녁에 재보니까는 55kg야. 1.3kg, 1.6kg가 빠졌어. 하루 만에. 그래도 그럴 것이 화요일날 밥을 한 끼밖에 안 먹고 잤거든. 그러니까 그럴만도 해. 나 같은 몸이 밥을 저녁 먹기 전까지 한 끼밖에 안 먹었거든요. 두 끼 중에 한 끼밖에 안 먹은 거. 그럼 완전히 그러면 그것도 아니거든. 뭐 이렇게 다른 거 먹었는데도. 근데 원인이 있어. 뭐의 원인이냐? 딱 눈만 뜨면 여기 앉아서 한 2-3시간 또 목욕실에 앉아서 나갈 때까지 책상에 앉아 있으니까 또 이렇게 책상에 앉아 있으면 그냥 앉아 있으니까 계속 에너지를 쓰잖아요. 에너지를. 청년의 때는 괜찮았어. 근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그 에너지를 쓰니까 그냥 다 갖다 써버리나 봐. 그래가지고 몸무게 하루에 막 1.5kg씩 빠져버려. 그러면 안 되지. 오늘 또 재봐야 돼. 아직 안 재봤어. 전에는 그래도요 한 15,000배밖에 안 뛰었거든요. 요즘은 기본 17,000, 18,000 그래. 2-3,000보를 더 뛴다라는 것이잖아요. 왜? 달리니까 재밌더라고. 몸무게 좀 빠지니까 달리기가 빨라지니까는요. 운동장에서는 이제 뭐 종이도 그냥 잡혀요. 종이는 너무 기복이 심해. 오늘 아무것도 못 하고 갔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는 애들 성찬이 걔네들은 2, 3학년 때부터 같이 공을 찼죠. 일어나 그 8명 우리 6명 같이 놀자 그랬는데 하고 보니까 그쪽 8명 우리도 8명이 됐어. 거기 초등학생 2명 끼고 초등학생 4명인가 끼고가지고 얼마나 두들겨 펴놨는지 재밌게 잘 놀았죠.
그런데 딱 끝나고 나서 보니까 17,000이 넘어 18,000이 다 돼가. 그러니 살이 안 빠질 수밖에 안 빠지겠습니까? 거기다가 또 저녁에 속 편하라고 쬐끔 먹고 말아. 막 욕구는 많은데 안 먹어. 그래도 괜찮아. 어차피 하나님이 쓸 때까지 쓰시고 보낼 걸 확실할 것이니까 만방이 그리로 이리로 모이들 것이랍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냥 모이드는 게 아니라 3절을 봅시다. 많은 백성이 감에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이제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빰빠밤. 저는 이 찬양이 참 좋아요. 많은 백성이 만방을 가리킵니다. 뭐 그게 전 세계에서 이사야의 감정이 어떤 감정이었을까? 이걸 볼 때 저는 지금 생각을 해요. 상상을 하죠. 분명히 천국에 가서 저 사람이 처음에 누구한테 복음을 들었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들었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들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들었는가 다 우리가 하나로 알게 될 것인데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기대가 됩니다. 오늘 또 이제 성치 큰 놈이 하나 와서 머리 빡빡 밀고 인상 험하고 몇 학년이냐? 2학년이요. 중학교 2학년. 규만아 교회 다니냐? 아니요. 너 따라서 온나잉? 예. 안 오면 죽는 거 알지? 참 감사한 일입니다. 마귀에 씨를 많이 뿌립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은 어쩔지 모르지만 천국에 들어갔었을 때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이 무리 가운데 그가 있을 것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에 올인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온전히 그냥 드리가 바랍니다.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왜 그러느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하나님의 길 어떤 길입니까? 두 가지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길이죠. 그렇죠. 이 길입니다. 이걸 베드로는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이걸 베드로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믿음의 지식을 지식의 덕에 몰려 경건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이었구나. 그런 다음에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가르쳤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길이죠. 이걸 우리가 따르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따르려고 하지만은 부족하죠. 그렇죠? 많이 부족해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애쓰는 것을 아십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에서 에렘에서 뭐라 말하면 17장에서 누가 사람의 그 깊은 마음을 알려면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대로 각각 그의 행실대로 그 사람이 뭐합니까? 보응하나니 이랬어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요? 마음에 있는 걸 다 아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따라서 부족한 자가 부족하게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귀한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뭘 말합니까?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말씀을 듣고 행하겠다는 행동입니다. 마태복음 7장이죠. 듣고 행하는 자 반석의 집을 진다. 24절 27절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참으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반석 위에 서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완전하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말씀 가운데 서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 어떤 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다 사라집니다. 딱 하나는 남습니다. 뭐가 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삶은 남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요, 이때가 가장 헌신할 수 있는 때예요. 저를 돌아봐도 그래요. 가장 헌신할 수 있는 때. 은성이를 안성 보내놓고 보냈다 버스를 보내면서도 걱정이 되고 숙소에 들어갔다 갈 때까지도 걱정이 되고 또 숙소에서 또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는 것도 걱정이 되고 이게요 나이가 들고요 아버지가 되니까 이렇게 돼요. 근데 그전에는요 그런 거 없어요. 딱 오직 하나 오직 내가 복음 전하고 있는 그 장소들 그 사람들 그것밖에 신경 쓰는 게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더라니까요. 지금은 그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만 할 때 정말 말씀을 듣고 그러면은요
혼자일 수도 있어요. 아니 많이 교회를 같이 열심히 얘기를 해도요, 실제로 그렇게 하는 청년들은 많지 않아요. 저도 보니 그렇더라고요. 근데 있으면 좋죠. 그렇게 하는 청년들 함께 있으면 더욱 좋은 거죠. 상관없어요. 누가 뭐 이런 거요, 절대 그거 좀 말하면 그건 절대 틀린 거예요. 예. 저는 계속 부탁을 했거든요. 근데 한 번도 들어준 적이 없어요. 그 부탁을 청년들이 아무 상관없었어요. 그거는 그 사람이 안 들어주는 건 나는 뭐 그럼 어쩔 수 없이 내가 하는 거지. 그냥 혼자 다 했어요. 그야말로 완전히 뭐 슈퍼맨처럼 혼자 다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는요, 그렇게 못 하겠더라니까요. 지금 목사가 됐는데도. 그의 길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따라가는 오늘 우리 청년들 되기고, 특별히 어른들이 이제 인생 다 알잖아요. 뭐가 뭔지. 그럼 뭐 다른 거 다 내려놓고 할 수 있잖아요. 이제 알았으니까 하는 거고, 청년들은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고, 예, 그러는 겁니다. 자,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뭐라 순종하라는 당부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내가 어떻게 생각, 어떻게 행동하든지 하나님은 그걸 전부 다 뭐 한다는 거예요? 전부 다 판단하시고 판결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매일매일 내 삶이 항상 심판대에 서 있는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에 보니까 8, 9, 10절 9절에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리니 각각 선악간에 뭐요?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 심판대 앞에 나타난대요. 그게 지금 이제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고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자, 하나님이 명령을 주는 겁니다. 그래 그 사람이 우리가 순종을 하는 겁니다. 가르치는 데 따라서 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뭐가 옵니까? 그렇게 되니까 화평이 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답을 찾잖아요. 뭘 답을 찾습니까? 우리 개인 간의 갈등이 많이 있죠. 저도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 딱 답이 바로 나와요. 뭐가 나오느냐? 내 생각은 이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럼 그렇게 가야 돼요. 고집 풀어봤자 손해밖에 없으니까. 그래서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고 판결하시기 때문에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랬어요. 삭 같은 걸 말하죠. 그 밭갈이 하는 거, 그런 것들. 생산적이죠. 그렇죠. 칼은 죽이는 거지만 이것은 생산적인 거죠. 창을 쳐서 뭘 만들고 낫을 만든다고 그랬어요. 또는 거두는 것이라고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반드시 무슨 열매가 나온다? 이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안 나온다. 그럴 수 있어요. 때로는 불편하고요. 뭐 그래가지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됐을 때 어디를 봐라고요? 그렇게 됐었을 때 환경이나 뭐 다른 무엇을 탓하지 말고 어디로 가라? 이리로 돌아가라. 내가 순종하자라는 거. 뭐요? 그의 길에 내가 순종하자라는 거. 답이 딱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가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맨날 나만 손해봐. 그럼 예수님은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왜요? 예수님은요, 도대체 얼마나 손해를 봅니까? 지금도 80억 인구가 거절하고 있는데, 이전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건데, 그럼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하면은요, 그래서 주님을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억울할 것도 없고요, 뭐 할 것도 없어요. 그냥 그분은 지금도 그러고 계신데, 특별히 나를 향해서. 제가 항상 그래요. 항상 나를 보면은요, 저는 예수님을 잘 못 따라가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항상 나를요 사랑하신대. 그러고요, 숨도 쉬게 아직 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고요, 때가 되면 밥도 딱 이렇게 먹여주고요, 또 잘 소화도 시켜주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그렇게 거여가는데 항상 주님은 그냥 선하게만 하셔. 그거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인간이 염치가 없어도 나만큼 염치가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어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요.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수를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서로 칼로 치지 아니하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완전한 뭐가 이루어집니까?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언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순종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언제 이루어집니까?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재림의 때. 그러면 우리는 뭘 보는 겁니까? 이제 내 삶에 이루어질 평화, 지금 이걸 이사야처럼 보게 되길 원합니다. 뭘 소망합니까? 완전하게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나라, 영원한 그 나라, 그것을 사모하면서 저와 여러분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1장도 마찬가지지만 2장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오늘까지 다시 한번 더 해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호와의 길로 행하는, 그래서 이 평화의 화평의 열매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시고 세워주셔서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의 화평과 평화가 영구히 이루어지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육신에 거하여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릴 때가 많고 이 은혜를 거절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으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니,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봄으로 매일매일의 삶의 모든 순간의 삶에 하나님만을 높이는 믿음의 삶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